22절에서 30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영상에 보면 아이들 2명의 기쁨이 있고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노인들의 기쁨이 있죠.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같아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기쁨에는 아무 저기가 없죠. 근데 노인들의 기쁨에는 뭐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서글픔이 서려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뭐예요? 서글퍼. 그러나 저 아이들의 기쁨에는 그림자가 있나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도 저런 아이같이 그렇게 늘 기쁘신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면 처음에는 보질 못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며칠이 지나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잘 얼러주고 하면 그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전적인 충만한 기쁨과 미소는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부모도 아이가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시름을 잊고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때 즐거워하던 그 충만한 기쁨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더 충만해지기는 고사하고 그 기쁨이 자꾸 상실돼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얘 어딜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안 가요.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게 다녀오세요. 그 기쁨의 대상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보너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적금을 해서 그 적금이 1억이나 2억이 모아졌다든지 할 때에 그걸 딱 손에 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또 충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울고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 봤습니까? 저도 수십여 차례 결혼을 주례했지만 모두가 다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는 방실방실 어떻게 하면서 들어와요?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냥 신랑이 막 너무 좋아서 어떻게 입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고 신부가 옅은 미소를 띠면서 즐겁게 예식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식장에서 마주보고 있던 즐거움이 일생을 계속 지속하나요? 그렇게 아마 그 기쁨이 지속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그의 그 기쁨을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 이 기쁨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오늘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충돌했던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알게 돼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타하라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타하라는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침수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흐르는 요단강 같은 물에 가서 사람을 풍덩 거기에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이렇게 몸을 더럽혔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동네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죄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만났다든지 어떻게 해서 부정을 타게 된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내 몸을 정결하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레위인은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냇가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몸을 더럽히게 됐나 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한 후에는 반드시 미크베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을 때 아니면 특정한 질병을 앓고 나서 그 질병에 의해 내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할 때 또는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크베라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를 강물로 데리고 가서 강물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물에 퐁덩 담급니다. 담그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로 내 몸이 더럽혀졌지만 오늘 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사람을 깊은 물에 퐁덩 담갔다가 건져요. 이때 이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옷, 세마포를 입고 그냥 그 레위인의 인도를 따라서 물에 퐁덩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올라오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에 그렇게 사람들을 침수시켰다가 건져내면서 외쳤던 음성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구약의 하나님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결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 속에 죄는 짐승을 드리면 되지만 너희가 더럽혀진 그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내가 회개의 세례를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예식이 바로 이 미크베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겨가면서 이방신을 섬겨가면서 막 우상 숭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이방인을 이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데리고 강가로 가서 그를 물에다가 풍덩 담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살아오던 너희 시대는 이 흘러가는 물과 함께 끝났다. 이제부터 너는 야훼 하나님만을 너의 주님으로 섬기며 일생을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물에다가 담갔다가 이 사람이 딱 올라오게 되면 그는 그 시간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요 예식이 바로 미크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식이 있는데 어떤 예식이냐면 네틸랄 야다임이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네틸랄 야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손을 매우 자주 씻었죠. 이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하는 이 손을 씻는 예식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대야 같은 큰 그릇에 자기의 손을 흐르는 물을 떠다가, 예를 들면 샘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큰 대야에 이렇게 따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손님으로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서열이 제일 낮은 종 둘을 손님을 맞으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서열이 이제 제일 낮은 종 말고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이 낮은 종은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이 대야에다가 물을 따라 가지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손님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손님 앞에 이 대야를 이렇게 딱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거기에 들어있는 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집에서 제일 서열이 낮은 종이 의자를 한 대 갖다 딱 놓고 그분을 앉혀요. 앉히면 그 사람은 딱 앉으면 그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이 대야에다가 그 사람의 발을 담그고 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사람의 발을 토닥토닥 해서 이제 다시 신발을 신기면 이 사람은 부정을 안 타고 이 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부정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네틸랄 야다임이라고 하는 손 씻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발로 식사를 했다는 걸 네가 걸어가지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하라 투마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불순함을 깨끗하게 씻고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에 죽은 시체는 유대인의 개념에서 부정합니다. 그 시체를 이제 만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시체를 만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제3일과 제7일에 일주일의 제3일과 제7일에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 그 동네 어귀에 아니면 성전 앞에 뭘 해놨느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다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를 만든 뒤에다가 요단강물이나 샘물을 떠다가 이 액을 섞어요. 잿물이야, 잿물. 쉽게 표현하면 그걸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비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시체를 장례 치르고 와서 그 마을에 들어올 때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다 태워서 물을 해놓은 잿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 마을에 부정을 안 불러오는 거야.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토론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니네 선생님이 부정을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봐라. 여러분, 세례를 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높습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높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시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부정을 씻게 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게는 부정도 없고 죄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내 몸에 덮었어야 되는 인류의 속죄 제물이 돼야 되고 속건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덮었은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정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 너는 이 요단강에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세례를 마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미크바 그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어요. 받았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더 높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더 높아야 됩니까? 예? 인간적인 이치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를 딱 주고 났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 시작하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근처 저 상류 쪽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요단강 저 아래편에서 세례를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저 상류 쪽에 가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몰려가네요. 속에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야. 그때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건 질투할 일 아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질투하는 저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성령을 끌어내려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람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만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또 너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 어떤 집에서 혼인집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혼인집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냐? 신랑이 주인공이야. 들러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데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걸 보면 들러리들은 얼마나 기뻐하니? 신랑이 아님에도 신부가 아님에도 기뻐하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 용서 안 받은 자들의 신랑이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질투하는 저분이야. 그리고 저분의 신부가 누군지 아니? 저분을 믿고 저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롭게 돼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 일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야. 내 때는 이제 끝났어. 내 사역은 끝났어.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알고 저분에게 사람들이, 저분 신랑이신 저분에게 신부가 되려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것을 보는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때는 끝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기막힌 말을 하죠. 이제 저분은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무대는 저분에게 다 속하게 되고 나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만한 기쁨을 갖고 늘 살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전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카우카우마이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쳤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줬더니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 딱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의 신부가 되려고 다 몰려가는구나. 야, 나는 내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 다 하지 않았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충만은 야 기쁘다 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막 속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보글보글 솟아나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삽니다. 남편이 나에게 다 바보같이 돼가지고 내 말은 뭐든지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고 다 따라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난 남편 잘해뒀어. 내가 말만 한마디 딱 하면 남편이 다 맞춰준다.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어떤 날 가시돋친 말을 몇 마디 하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야, 나는 기쁘다 그러던 기쁨이 계속 가나요? 계속 갑니까? 안 가요. 어우, 저런 원수가 어떻게 내가 저런 원수를 내가 남편으로 만났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고분고분해가지고 예 그래요,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하고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복종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주 어깨를 탁 펴고 야 진짜 이거 진짜 남편 노릇 할만하다, 살만하다, 이게 남자구나 하고는 자부심을 느꼈다가 부인이 좀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금방 내 그 기쁨은 충만한 게 아니라 쪼그러들고 말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 카톡 전화가 왔어요. 누구겠어요? 서울에서 전화를 했어요. 성혜창 전도사가 아빠 여기 하준이 봐요. 그러더니
그 핸드폰을 하준이에게 이렇게 딱 대주면서 야 하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웃어봐 웃어봐 웃어봐. 여러분, 그 아이가 수십 일이 지나서 막 깔깔거리고 웃음소리를 바깥으로 내고 그리고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입니까? 그러나 조금 커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데요, 어째서요, 왜요? 한마디 한마디가 토를 달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어떻게 돼요? 어휴, 자식이 웬수래더니 세상에 진정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은 없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기쁨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가 되기 위해 몰려가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어떠한 사람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면서 잔치를 하지 않느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갖고 살아야 될 기쁨이 뭔가 하는 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자식을 낳아서요, 내 욕망대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 게 아닙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 그러면 내 욕망에 당신은 무조건 맞춰. 내 뜻에 당신은 맞춰야 돼. 이러라고 결혼을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되게 하시고 자식을 거느린 부모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녀가 나를 주목하지 않고 엄마, 나 요새요 성경 말씀 읽어나가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 미처 몰랐어요. 엄마, 나 내일 금식좀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요 더 좀 내 자신을 뜨겁게 드리고 싶어요. 이래가면서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이 마치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자신에게 몰려왔던 엄마 아빠인 나에게 집중했던 아이가 내 곁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신부가 되보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 이걸 보는 게 부모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 내 곁에 딱 앉아. 지금부터 이따 저녁에 잘 때까지 1m를 벗어나면 안 돼. 요 옆에 앉아만 있어.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내 곁을 떠나서 옆방에 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아내의 모습. 내가 봤더니 남편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화장실 안쪽에 방석을 갖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네요. 누구를 알아가려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그 모습을 보는 기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쁩니까? 이제 멀잖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멀잖아. 이 제단 위에 전제 피를 뿌리고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제물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왜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더욱 믿음을 강하게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바울처럼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내 일생을 살아야지 하고 그들의 순교의 각오를 다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하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설령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충만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colosseum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타 죽어가면서 호랑이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기뻐했어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내 몸은 조각나는데 나는 사자에게 찢기는데 호랑이의 발톱에 내 살은 찢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들이 colosseum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흘린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도성으로 세울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만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충만한 기쁨입니까?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충만한 기쁨, 사도 바울이 느꼈던 충만한 기쁨, 내 자녀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한빛 지체들과 한빛 가정 위에 넘치고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얘야 충만한 기쁨은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너의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리들 오늘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나팔수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